남북전쟁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북군도 좋아하고 남군도 좋아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북군도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뭐도 좋은 거예요? 남군도 좋은 거예요. 북군도 응원하고 남군도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묘책을 낸 것이 저고리는, 위에 웃도리는 북쪽 군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바지는 어디 옷을 입습니까? 남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러면 되겠지. 나는 북쪽도 좋고 남쪽도 좋아. 근데 심각한 건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전쟁 상황이라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니까 남쪽 군인은 어떻게 하죠? 북쪽 군인의 저고리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또 북쪽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쪽 군인 그 바지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뭐 북쪽도 좋고 남쪽도 좋지만 전쟁 상황에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정해서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선택과 결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영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목사님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돈도 좋다는 거예요. 나 이거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 중에도 여전히 그렇게 애매하게 이쪽도 인 것 같고 저쪽도 인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책망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도 가야 될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쾌락, 정욕, 세상적인 것도 놓치기 싫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는 경고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수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평생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모습들은 사실은 어저께의 선택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지난 세월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두 번만 선택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선택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요. 늘 언제나 과식하고 폭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 어때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채소 위주나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먹으면은 또 그런 몸으로 갖추어지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 정서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무슨 공부를 할지, 무슨 책을 읽을지, 어떤 사상을 내가 선택하느냐, 어떤 이념을 선택하느냐, 어떤 철학을 선택하느냐, 어떤 학문을 선택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예배의 자리로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날마다 우리는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간섭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순종 안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죠.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정해지고요.
오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착한 선택은 착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선택은 나쁜 인생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롭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했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열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그런 종된 삶을 선택할 것이냐, 수없는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대로가 좋은지, 이대로 쭉 가면 될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우리의 삶의 궤도를,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행동의 그런 선택도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우리 영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 정욕의 마음들, 육체의 마음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를 죽이는 그쪽으로 선택하고요. 영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게 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제 그가 지도자로서 그 남겨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전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란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요. 광야 40년을 이렇게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 서서 모세는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였듯이 지금 여호수아 차례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여호수아는 110년을 삽니다. 이제 며칠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야 될 그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죠. 마지막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똑같이 유언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헤매이는 죄 가운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탐욕과 탐심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애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들, 모든 세속적인 것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비록 지도자 모세도 갔고 여호수아도 이제 가게 되겠지만 남겨진 이스라엘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금 여호수아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가 알아서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죠. 뭐라는 거 유언이에요. 유언. 죽을 때 임종시에 마지막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지막 은혜를 붙들고 절규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태어나고요. 그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여호수아 차례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남겨진 그 자녀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남기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떠나가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아래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 아래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탄생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도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가 또 중요합니까?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잘 죽는 것. 세상에서는 웰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well dying. 이것은 아이고 목사님 또 이게 지금 이 그런 뭐 죽음에 대해서 왜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부정타게 죽음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나? 아직 우리 젊은데 어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손주들이 아무리 어려도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전도서 7장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종국이 이와 같으니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밤에 잠들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죽었음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여호수아처럼 이와 같은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세. 여호수아는 몇 년을 살았다고요? 110세. 인생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서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이들은 믿음으로 죽었으며 믿음으로 마지막 최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순간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친속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셔서 너희들이 설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이나 사욕이나 이런 지체를 위한 악한 정욕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믿음으로 돌이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그를 섬길지라. 아멘입니까? 네. 세상의 사람 이방인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무엇을 또 섬겼어요? 그 조상들이 있던 강 건너편, 강 저쪽편과 애굽에 거할 때에 섬겼던 그런 신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 마지막 힘까지 다 해서 피를 토하듯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손주들을 향하여 남겨두고 떠날 그 인생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가르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되는 대로 그냥 대강대강 살아서는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세상이 이방이 세속주의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유혹하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간보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 좀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좀 대강대강 타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이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간보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생각도 주고 염려도 주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거 병들어서 아이고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할렐루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억만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뇌물로 줄 일도 없겠지만 뇌물 주면서 유혹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요셉처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인데 어디서 나에게 유혹을 시험하느냐. 사단 마귀에 떠나가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태도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지향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막연하게 미래를 향한 내일이면 어떨까? 내일이면 되지 뭐.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예전에는 옛날에는 내가 어땠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 어떻게 잘하면 되지 뭐. 내일 잘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신앙의 우리의 주소가 어디? 이제 지금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이제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하반절.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강적주편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가 함께 섬겼던 그런 신들, 그때는 이제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살 때 그 신, 애굽에서 뭘 섬겼어요? 해를 섬겼어요. 또 염소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악어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뭡니까? 번개도, 천둥신도 섬기고 땅의 신도 섬기고 물의 신도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신, 목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선택하라고요? 언제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선택, 결정, 이거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잘했잖아. 그것으로 그냥 위안 삼고, 너 옛날에 개차반처럼 살았잖아. 그것으로 그냥 주눅들게 하고, 절망하는 삶,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냥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면 돼, 내일. 너 살 날이 창창한데, 뭐, 아직 젊잖아. 전도하면은 뭐라고 하는 아세요? 어떤 청년들은? 좀 나이가 한 60, 70 되면은 내가 한번 교회 가볼게요. 참 좋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무식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평생 세상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면 안 되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얼마나 논리가 정연합니까? 합리적이죠. 사단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섬김은 언제 일어나야 합니까? 언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님을 향하여 선택하고 그분 편에 서야 합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감동을 주시면, 참 좋지 하고 그냥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감동시켜 주셨으니까, 감화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환경과 세상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천만이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사의 고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달려가는 겁니다. 야, 참 편하겠다, 참 좋겠다. 야, 저 편한 길, 넓은 길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되는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사는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셔서 주님 뒤를 그냥 바짝 붙어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주님 그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 주님의 몽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내 혼자 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나의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몽에는 함께 지고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길을 갔어요. 여호수아도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남겨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따라가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잡신들,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죄가 들어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어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쾌락, 내 탐욕, 내 욕심이 이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되어진 것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로 신들로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상상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리라.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확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결심하셔서 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만 따라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된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결심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올 한 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마음에 근심된 일도 있고 후회된 마음도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복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각 안 해야지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결국 걸어가고 나가야 될 그것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 그때를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몸부림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향하여 한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최고의 의미라는 사실을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딴 데 마음 허탄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한 해 이 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닌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셨사온데 허탄한데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